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시면서 1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자 했던 거짓 스승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제일 마지막에 20절 말씀에 거짓된 지식, 우리 성경에 거짓되 일컫는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식이라고 불리는데 거짓된 겁니다. 그러한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보호할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 어떤 이상한 족보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거짓된 지식들. 그런데 거짓된 지시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이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초대교회 때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미 그 당시에 시대에 흐르고 있었던 어떤 사상이 무엇이냐면 그노티시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지주의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근본이 뭐냐? 자기들만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노시스, 이것만이 진짜다. 니네들은 모르지, 우리는 이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은 더럽고 추하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과 관계되어진 거짓된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한 불리기는 그들 스스로 지식이다,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네가 휩쓸리지 말고 너는 내게서 받은 참된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라.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게 된 6장 전체의 내용이고, 또 디모데전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참된 지식에 근거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행, 동성애, 납치, 거짓말, 남을 해치기 위한 험담, 이것들은 다 악이다. 이렇게 1장에서. 또 기도하는 남자들의 손은 거룩한 손이어야만 한다. 기도할 때의 손이 그 내적으로 거룩한 손이어야만 한다. 여성의 꾸밈은 외모로가 아니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남자가 주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로는 외인으로부터도 명성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이로 목사를 삼으라. 달리 말하면 장로를 삼아라. 집사는 믿음의 미스테리,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로서 그들의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집사를 세우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이런 면들을 보면 참 우리 교회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읽으면서도 마음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드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집사의직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원리대로 함이 당신은 자격이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하는 집사와 이 장로의 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노예는 어떻게 하라? 자기 주인을 모든 면에 있어서 높이고 충성스럽게 대하라. 이런 가르침들을 쭉, 이제 참된 가르침이죠. 참된 지식에 근거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자신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그노티시즘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하여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누가, 그것은 그 하나님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건전한 말씀에 그 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무엇이다? 그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자일 뿐이다.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가령 예를 들면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주님이신데 동성애자들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스스로 속고 있는 자요,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 왜? 오늘 그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이게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남색하는 자며, 이걸 불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1차적으로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말다툼들, 경건이 이익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타락한 사람들 사이의 마찰에 대해서 병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 저것은 저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논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중세시대 때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늘 끝인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늘 끝인지 무슨 교회 청탐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이런 논의가 있었대. 가령 예를 들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무슨 논의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에 병적인 관심을 가진 것이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물건을 만드실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 성경에서 논하지도 않고 그것이 구속과 관계되어진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도 그렇지만 못 들어본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와, 이렇게.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절 말씀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제가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그러나 만족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참 그 어떤 테마의 전환이에요. 지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며 또 그것에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화제의 전환이 전혀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갑자기 돈 이야기와 만족 이야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화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 중심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6절 말씀에 경건으로 말미암는 이익, 유익, 경건이나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익을 얻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거짓된 스승들이 와서 이거 몰랐었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거 내가 몰라서 혹시 뭔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덜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지? 자꾸만 그런 쪽으로 해서 경건의 유익이 내게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경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족보들이나 무슨 천사들이 어떻게 된 것이나 어떤 신화와 같은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에서 얻어진다? 만족에서 얻어진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어지는 그 만족 자체에서 유익이 얻어진다. 새로운 거를 이렇게 습득해가지고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어떤 다른 닥트린, 다른 교리, 다른 교훈을 습득해서 지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우와,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섬겨야만 진짜 유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건의 유익은 그렇게 무슨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무엇을 말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란 어떻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경건이 큰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다른 데서 유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만족해야 하는 삶, 그 만족과 함께할 때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인식.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만족, 그 안에서 누리는 만족,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답게 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godliness, 하나님 됨인데, 하나님 다음인데, 그 하나님 같이 살 수, 하나님 다음 같이 살 수 있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본 이야기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족, 그것 대신 뭘 채워라? 만족을 채우라는 것이죠. 가장 큰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갈 때도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세계관, 그리고 그 만족, 이 만족이야말로 우리가 실상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바라는 것이죠. 이상한 말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악한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괴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만족,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데 만족이 또 없게 되면 새로운 이상한 것으로 내 가슴을 채우려 하는 것이나, 돈으로 무엇을 내 가슴에 채우려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참된 유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네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사랑 담긴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로부터 도망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해 오지 않았느냐. 이상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또 너 자신도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너를 채우려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하고, 단지 너는 어떻게 해라?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위임하는 것이지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절 하반절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지금 명하는데,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5절 중반절 이후에 그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한글은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번역상,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신 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얼마나 그냥 뭐 아버지가 무슨 뭐 랍비가 그냥 뭐 다음 도지한테 이렇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바로 이 하나님의 존엄함 앞에서 내가 너를 지금 권한다. 무엇을?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의로움과 선함으로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전송되어진 그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위임한다. charg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위임하는 겁니다. 뭐 육군 참모총장에게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깃발 같은 걸. 그러면 육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위임하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위임한 겁니다. 그것이 전송되고 안수로 전송돼서 김 목사에게까지 온 것이지요. 그래서 김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너는 어떻게 해라? 의로움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도의 전성을 쫓아 기록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뜻, 기록될 때 당시에 그 뜻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위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기 때 다른 데는 다 모여도, 영화관은 모여도 되고, 백화점은 모여도 되고, 음식점도 모여도 되고, 이럴 때 교회는 교회만은 위험하니 예배 드리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던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오미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로마 시대 때 특별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것이고,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무엇을 위해서?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죠. 그리고 교회를 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좀 추천서 좀 써주세요 했을 때 나는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가깝든 안 가깝든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이니 생각해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사인을 한번 해줬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기억하기로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제 딴에는 이렇게 하면 이분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해서 다음 해에 세례 받기로 했었는데 결국 안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용서를, 나중에 책망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넘어서 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17절에 원래의 10절로 돌아가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왜냐하면 앞서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경건이 만족과 함께 지어질 때, 동행할 때, 경건이 만족과 함께 동행할 때 경건에 정말 참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돼서 지금 언급되는 그 만족에 관해서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우쭐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문에 그랬습니다. uncertainty of riches 그랬습니다. 부라고 하는 불확실성,
돈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위에 너희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렇게 부자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이 세대에서, 지금 현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해서 우쭐대지 말고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두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확신될 때, 부가 어떤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주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가 부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가 부자다, 목사가 가난해야만 된다, 물론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가 부자다, 목사가 집이 두 채라든지 목사가 현금을 몇 억씩 가지고 있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장하는 자가 되게 하라. 언제 돈 모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나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유산을 많이 주셔서, 그러면 부모님이 주신 유산은 그거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겁니까? 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먹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갈 때도 이 땅으로부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그것이 정말 세계관이라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겁니까? 나눠주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그냥 아이스크림 사주고, 오늘도 아이스크림 사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교회 앞에 지나갔는데, 이 앞에 서 있으니까 5학년 여학생들이 5명이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렇게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 저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빨리 핸드폰 뒤에다가 카드 넣어놨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안 보여서, 애들 벌써 갔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 CU 밑에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용 어딨냐? 그랬더니 저요. 너 안녕하세요 용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저 시원한 거 사주마 그랬더니 5명이 다 좋아하는 거야. 와 이렇게 해야죠. 근데 뒤에 3명은 이 아이하고 친구들은 아닌데 따라왔어요. 3명이. 여기서 와 그러니까 왜 와 하는데 제가 이게 사주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먹고 싶니? 그때 네. 8명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렇게 사주니 안녕하세요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았나 봐요. 저는 이제 일대 다루대 하니까 얼굴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 이 교회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 다녔어? 근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부씨예요. 부씨. 순간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이제 어떤 일로 이렇게 떠나시게 됐어요. 그 부모님이. 그런데 부씨인데 그 집이구나 이게 딱 생각하면서, 그렇지 너 그때 4명인가 5명 왔었잖아. 그랬더니 네 4명이요 4명. 엄마가 선생님이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지. 위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그랬더니 키가 커가지고 어렸을 때 제일 막내. 그러다가 이제 사주면서,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나도 교회 다니다가 지금 못 다녀요. 뭐 이렇게. 그리고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이제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가지 말, 위험하다고 가지 말. 그 5명 중에 3명이. 그러니까 벌써 좀 잃어버린 거죠. 3명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끝나고 우리 정치 기반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름이 부장훈 형제.
부장훈 형제가 그 아빠거든요. 잠깐 같이 다니셨다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뭘 줄까를 늘 생각하게 되죠. 뭘 줄까? 누구에게 뭘 줄까? 경건이 만족해야만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어떻게 만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조금 있고 옷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커버링이라고 그랬어요. 커버링. 그냥 몸만 덮는 거야. 이렇게 옷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근데 우리 옷이라고 되어 있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몸을 그냥 가릴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만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일 또 공급하실 거니까. 그래서 만나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일 또 주십니다. 제 차에 있는 그 하이패스 그 카드는 그 예전에 후불제 때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이게 인식을 못하니까, 예전에 산 거니까 꼭 끝나고 나면 잔액이 90만 원 남았습니다. 꼭 그렇게 나와요, 말이. 어머니가 뒤에 앉아 계시다가, 야, 이거는 저 카드는 맨날 90만 원이 남아있네. 써도. 그래서 저도 이런 카드 있었으면 좋겠어요. 써도 계속 잔액이 90만 원 남아있으면 거기에 굳이 뭐 몇천만 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또 쓰면 뭐 90만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쏘라, 남을 위해서 돕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 누가 부자냐? 남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느냐가 부자죠. 사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장하는 자가 되게 하라. 왜? 19절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물이라고 표현은 여기 우리 여기에는 안 넣어놨는데, 한글 저기 성경에는. 근데 보물을 쌓는 것이다. Treasure of a good foundation. 선한 기초라고 하는 트레저, 그 보물을 쌓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니라.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데 true life, 진짜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는 뭐 장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디모데야. 그런데 오 디모데야 이렇게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권하는 것이지. 오 디모데, 내게 부탁한 것을, 위임한 것을 지키고, 사실은 참된 지식이 아닌 거짓 지식일 뿐인 그것에 그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들을 피해라. 그들과 피하래요. 뭐 이거 천사 끝에 몇이 있느니 뭐 족보가 이러니 저러니, 그게 뭐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21절에 이것들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런 것들에 동참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는,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요? 저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가 굳이 가가지고 그것을 연구할 이유는 없다. 나 지금 진리 연구하기도 힘든데, 근데 가령 어떤 사람이 누가 형제가 신천지 빠졌다지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연구를 한다. 그렇지만 아닌데 이 이단 저 이단이 어떻게 된 건가, 굳이 내가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진리의 말씀 살피기도 힘든데, 바쁜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서로 어떤 그 말다툼 이런 것들 피하라. 그것은 단지 빈 수다일 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기 드러난 것으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색다른 가르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이 말씀에 건강한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공유해야만 되는 확신인 줄 압니다. 제일 마지막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디 바로 그랬는데, 은혜로만 이를 확신할 수 있게 되지요. 참, 우리가 이 같은 확신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 우리들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정말 이 본질적인 가르침에 아멘하며 늘 따를 수 있는 그 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겸비하게 주 앞에 길을 소원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